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4년에 개봉했었던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주인공 여성이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빠른 안정과 번영을 원했던 미국 사회는 표면적인 행복의 틀 속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교묘히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여성들에게 가정주부의 고정된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 배경이 되는 웰슬리 여대에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상류층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기보다는 빨리 좋은 데로 시집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유롭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주인공 캐서린은 학생들의 이 고정된 세계관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노력에 힘입어서 학생들은 하나 둘 변화되어 가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똑똑했던 조안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녀는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 예일대 원서를 직접 접수해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조안이 결국에는 결혼을 선택합니다. 캐서린이 조안에게 결혼과 학업 병행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것도 알아봤다 라고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냥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노력했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캐서린이 실망하자 조안이 자신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선택이었어요. 전 가정을 원해요. 이게 더 좋아요. 어리석은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고정관념을 깨라면서 선생님은 못 계시죠. 원하는 걸 하라고 하신 건 선생님이세요. 전 이걸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영화 전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캐서린은 자신이 그동안 자유롭기를 원했고 자유롭게 해주고자 노력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유를 원하며 자유를 전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런 자신도 사실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자유로울까?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고민은 아담 이래 모든 인류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게 했었던 최초의 죄도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아닌 수치와 두려움,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고 나 자신이 나의 주관자가 되면 하나님처럼 나도 완벽한 존재가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그들이 직면한 것은 초라하고 헐벗은 자신의 연약한 실존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갇힌 인간은 자유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상실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기준을 설정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진리에 거할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자유일까요? 어떤 권위에도 영향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자유일까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 자유일까요? 우리는 나름 자유롭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가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통하여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반발합니다. 우리 8장 3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척도는 바로 인종과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살고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 황제도 우리에게만큼은 율법을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율법, 우리의 법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로마 식민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혈통과 전통이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법 체계가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거짓 자유의 장막을 들춰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죄가 없냐?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율법 조문을 따박따박 지키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는다. 너희는 결국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종된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들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된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우리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뭔지 모른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아무리 그래서 너희가 기대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답답함과 막막함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부수셔서 우리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친히 되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자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나 다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참된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자유의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았어요. 이전에 매었던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매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자유의 척도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자신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명확한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그죠? 난 몇 점짜리 신앙인이야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되려 율법의 종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 옛날, 한참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들 또한 거짓된 자유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매이고, 평가에 매이고, 스펙에 매이고, 성과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수많은 것들에 얽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그 구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개역성경에 번역되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얽히지 않고 유일하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그와 같이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적절한 영양과 필요한 환경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전적인 의존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리하여서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안전한 우산을 벗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허망한데 헛된 것에 종노릇하며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매이고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가만 보면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놀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파할 만한 조건들을 배제하는 회피적인 선택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유로워. 난 자유로워. 난 내가 원하는 것만 가고 원하는 것만 먹을 거야. 난 자유로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도망가서 선택한 자리에서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를 원하는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이 1절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분에서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제가 이 한 구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여기 들어있지 않죠. 자유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자유를 쟁취하는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말씀엔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 주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제대로 알면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주의주의자들은 사람이 알아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바른 의지를 가져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하며 의지를 북돋아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 안다. 나 잘 살고 싶다.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잘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도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해도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상처와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자유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와 성취와 인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자유인입니다. 내 신분과 상관없이,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직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것은 난 자유이니까 다 때려치울래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내 어떤 사회적 신분이, 나의 성취와 성과가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닌데,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선택으로 종의 멍에를 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 같은가? 왜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13절에서 바울은 앞서 1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은혜로 자유를 얻은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 당시에,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 이 세계의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헬라 사상은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영적인 것만이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은 버려지고 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은 결국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함부로 써도 된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주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기독교 변증가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의 토론 영상이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데 그 중에 한 무신론자 교수가 기독교 변증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 질문의 허점을 꿰뚫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전제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자기고발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셔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들 안에도 많은 소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계시지 않는 것이 증거된다면, 그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불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신은 결국 자신들의 쾌락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터부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보면요,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의 행위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에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는데 선한 것을 위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 찔리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교역자에게 술을 마셔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주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이 죄의 문턱을 현격히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멀리 하시기를 권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 교역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대체로 교역자의 입을 통해서 음주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의도일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마음에는 걸리는데 뭔가 이 마음의 짐을 목사님의 말을 통해 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마음이 자유하면 상관없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예전에도 나눴었지만 GD가 삐딱하게라는 노래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라고 이야기해요. 고백하는 거죠. 네가 날 떠난 걸 보니 결국 알겠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죠? 오늘 밤엔 삐딱하게. 오늘 밤 내가 삐딱하게 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헤어진 여인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네가 나를 떠나버렸으니, 난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떠나버렸으니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난 오늘 그냥 삐딱하게 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 결국에 쾌락을 변명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대성당의 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구원과 속죄를 인정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었죠.
한 기독교 인단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점 이후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쾌락의 정당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변호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이런 방탕과 방종을 위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만 믿고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때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덜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아니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되지 뭐. 뭐하러 교회 가서 보기 싫은 사람들 마주쳐야 돼. 난 그냥 교회는 싫고 그냥 하나님 믿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매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마음 불편하게 그런 걸 해야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종교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행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빙자하여 본래 이미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던 쾌락과 욕망과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강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줄 알지만 자유로워 보이는 선택의 이면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자유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유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서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라. 분명 두 가지는 서로 상치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역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 자유는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복잡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자신의 그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셨어요.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할 때 이것을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뭐 아프겠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막 이렇게 멋있게만 하고 그러면 홀리 하면서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데까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매입니다. 사랑하면 구속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메어 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제가 간혹 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을 가게 되면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이 대체로 애들이 잘락말락하는 시간일 때가 많아요. 애들이 한 1시간 정도 막 실랑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현관문 띡띡띡 막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막 현관 앞으로 뛰어옵니다. 아빠 하면서 와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하루 동안 못했던 거 아빠한테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못 해주는 거. 그래서 아빠 업어줘, 목만 태워줘, 막 이불 싸서 싱싱해줘.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싱싱해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곤한데. 근데 이제 그 둘째만 하더라도 아직 이걸 해줄 수 있는데 저희 용화는 이게 안 돼요. 제가 또 키도 작아가지고 하려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막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바로 눕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누워 있으면 애들은 아빠 힘들지 안 해요. 둘이 같이 아빠 등 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방방막 뛰어요. 그러면서 말 태워달래요. 그럼 두 아이를 등에 짊어지고 제가 엎드려서 기며 온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거기다 말소리까지 내야 돼요. 히 이거까지 해야지 애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래요. 골병 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좋아요. 이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제 몸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취하여서 자유롭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사랑함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 조문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자 했었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망할 수 있겠지, 그럴 자유가 있겠지. 하지만 하지 말고. 원수 갚을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 하지만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차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수고로 삶의 경계선을 높고 단단하게 세울지라도, 안전한 성벽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사랑이 없어서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사랑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노력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지라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가치를, 그 가치의 깊이를 정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취향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선택을 도와요. 그런 우리의 분열을 돕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게 영상 플랫폼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별해 줍니다. 서로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다들 서로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해 줘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간의 유대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하여서, 착취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보호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과의 사랑의 유대 가운데 있는 보호와 안전장치들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수고하지 마, 못하러 배려해, 못하러 포기해, 못하러 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짐과 의무를 벗고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배려할 필요 없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마르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 사회적인 한계와 이 장벽들, 또한 나의 내면의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의 기호와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과 상처와 기억들,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자유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가득해도 나의 욕심과 불안과 상처와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안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제한을 없애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벗기 위해서 자유를 구하기보다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세요.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수많은 관계와 사회의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자가 없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권위와 위계 질서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의 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결국 사랑으로 그 모든 자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안전한 곳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짧은 만족을 위한 거짓된 자유가 아닌 삶의 완성을 위한 진정한 자유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랑에 배고픈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원하오니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을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외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헛된 것에 종로를 타며 허황된 것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내일을 향하여서 나의 오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사랑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하여 지혜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목마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배고픕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 영원한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약속하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것을 향하여서 헛된 것을 향하여서 허망한 것을 향하여서 종도를 하기를 그치고 아버지 헛된 것을 위해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매일이며 아버지 상황의 매이며 조직의 매이며 아버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삶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사랑과 아버지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모든 딱딱한 마음을 깨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사랑을 온전히 담은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받겠나이다. 주님, 그 사랑을 드리겠나이다. 그 사랑 안에 살겠나이다. 그 사랑을 드리겠나이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게 부으소서. 내게 부으소서. 내게 부으소서.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만족하는 그 사랑 안에 늘 만족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으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으소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자유에 종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유를 위하여서 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을 택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과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능히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자유를 위하여서 거짓된 자유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행위를 거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유를 소비하고 나를 위하여 자유를 소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헛된 자유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내게 주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님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과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원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환경이, 나의 아버지 학교가, 나의 모든 관계들이, 나의 이웃들,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 모든 것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 아버지 주님을 찾기 위해 나온 이곳 가운데 주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그 사랑을 연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모임 가운데, 공동체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섬김과 헌신과 말과 행동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사랑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너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곳을 날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속하여 이 공동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사랑을 지어나가는 아버지의 세대의 수행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오신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 모든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득한 이곳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함께하여 주시고 나온 모든 자들 이곳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더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온전케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오는 자리 가운데 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랑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을 채우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따라 우리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이겨내며 자유롭게 거룩한 길을 택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삶을 개척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사 지역의 계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